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거늘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비유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을 쭉 해주시죠. 그 시작이 어제 우리 함께 주일날 나눴던 말씀이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고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의 비유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이다.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좋은 나라,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나의 것들까지도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들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의 비유의 말씀들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곳으로 어떤 장면들을 이제 보여주시게 되냐면 오늘의 본문 바로 직전에 있는 본문에서 우리는 가장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죠.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건 어떤 기적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가 몇 마리예요? 여러분 새벽에 정신을 좀 차리시고 물고기가 몇 마리예요? 2마리. 보리떡은 몇 개? 5개예요. 그래서 이걸로 몇 명을 먹이는 겁니까? 5,000명을 먹입니다. 5,000명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남자 성인들만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성들과 어린아이들과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합친다면은 좋기 여러분들 남자만 5,000명이 모였으니까 거기에는 여자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겠죠. 굉장히 많은 여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2배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뭐 한 10,000명 정도 이상, 그리고 거기다 좀 더 한다면은 15,000명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출동하시면, 그러니까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한 10,000명 정도 모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도 10,000명이 모였다 하면 엄청난 일인데, 그 당시 한 10,000명 정도가 모였다 그러면 엄청난 일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을 무엇으로 먹이느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5,000명,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인 이후에 오히려 몇 개가 남습니까?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도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동네에 가시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연락을 하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35절에 뭐라고 하냐면 두루 통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연락을 해가지고 모든 병자들을 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병자들을 데리고 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는 거는 한꺼번에 15,000명의 병자들이 나아라 해서 빵 나은 게 아니고, 그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이긴 하지만 그건 다 개별적인 일들이잖아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갑자기 몇 명이 다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까? 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고픔을 해결하게 된 일이었으니까 그건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지금 사실은 누구들 눈앞에서 지금 벌어진 일입니까? 그게 뭐 많은 사람들을 눈앞에서 벌어지긴 했지만 실제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가만히 삼삼오오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디서 갑자기 하늘에서 쫙 뭐가 떨어져가지고 물고기랑 보리떡이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고기와 보리떡을 보면서 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누가 지금 계속 전달해 주는 겁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떡을 나눠주고 계시고 물고기를 나눠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바구니 하나에 있는. 근데 계속해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분명히 자기들이 갖고 온 건 뭐밖에 없는데 소년이 갖고 있었던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계속해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물고기도 나오고 보리떡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바구니가 계속 전달을 해도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삼삼오오 모여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왔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배달이 되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모르세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세요? 근데 왜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처럼 저를 이상한 얘기하시네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시면 저는 당황스럽습니다. 설명을 다시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오늘의 말씀으로도 연결되는 말씀이어서요.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의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냥 다시 한번요. 카트 다시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나누어 주는 것을 먹었습니까? 그렇죠. 성경을 잘 보시면 나누어 주는 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늘에서 그냥 보리떡이 떨어졌으면 와 다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눠주는 걸 먹으니까 그 사람은 배달된 걸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달됐겠지. 누군가가 갖고 왔겠지. 이럴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10,000명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몰려 있으니까 어디서 왔는지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걸 배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 배달했어요? 지금 계속 제자들이 배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이해가 갈까요? 안 갈까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들이 먹을 거 주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갖고 왔어요. 뭘 갖고 왔냐? 안드레가 뭘 갖고 왔어요?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왔어요.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재료가 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분명히 우리가 갖고 온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아니 이 사람들 다 나눠주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됐다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남는 거예요. 그게 12광줄이나 남으니까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구니가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양이 남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나눠주고도 그만큼 남았다는 것은 최초에 시작된 이것이 작은 것이었지만 부풀어 올랐습니까? 안 올랐습니까? 이게 뭐가 딱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방금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에서의 방금 전에 그 많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아니 물론 병자가 낫는 일, 뭐 이런 일들은 간혹가다 여러분들 뭐 선지자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있었단 말이에요. 나아만이 낫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서 본 이 일은 처음 보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듣도 보다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 안에 있었던 10,000명의 사람들은 보리떡을 먹었고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를 수는 있어요. 예, 그럴 수는 있는데 누구는 경험했습니까? 지금 눈 앞에서 보여진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어마어마한 거구나. 예,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도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풍성하게 먹을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거는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빨리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성적인 판단으로 지금 모든 게 다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입이 떡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진짜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아마도 제자들 12명 전부 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만약에 이걸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전 연기를 못하지만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제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할 거예요. 입에다 안 이랬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200원짜리 동전 뭐 그렇게 가지고 1,000원짜리 5개 가지고 여기서 계속 여러분들 돈 날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러겠습니까? 저분은 도대체 뭐지?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저분이 한국은행인가? 그러시겠습니까? 안 그러시겠습니까? 그러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고 사람들을 막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무슨 얘기하고 있었겠어요, 지금? 배 타고 가면서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얘기 안 했겠어요? 그냥 가만히 묵상하고 졸리니까 자고 있었겠어요? 새벽이라고 너무 대답 안 하지 마시고 자꾸 물어본다고 여러분들 승질 내지 마시고요.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생각을. 어떤 마음이었는지 제자들이 진짜 정말 자기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이게 정말 꿈이야 생시야 막 이러고 서로들 간에 얘기를 막 하고 있었겠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풍랑이 벌어져서 막 지금 막 너무 힘겨운 상황들의 사경까지니까 이게 너무나 막 거슬려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좀 너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거의 대부분 아시다시피 그 어부들이었죠. 그런데 자기들이 이 풍랑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그 예수님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저는 찾았다고 봐요. 찾으려고 하니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인간에 다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이 있으면 고물에 주무시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깨우면 되는데 깨울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난리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왜냐하면 배웠잖아요, 한번.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다시 예수님을 깨우시면 되는데 깨울 예수님도 없는 거예요. 막 그러고 있는 차에 막 몇 시간이 흘러서 막 거의 막 죽어갈 만큼의 그 풍랑을 만나게 됐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면 확 오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디 계셨냐? 분명히 자기들이 알기에는 산에 계신 분이신데 갑자기 어디로 오는 겁니까? 바다 가운데 있는 술이나 떨어져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폭풍을 만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물결을 가르고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자마자 제자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령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도 지금 자기들에게는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인데 갑자기 물 위를 누군가가 걸어온다는 건 또 상상이나 했을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상상을 깨트리시는 분이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자마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폭풍을 잠잠케 해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또 누가 다 본 겁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턱은 어디로 좀 내려가 있었을까요? 지금 한 요만큼 내려와 있다가 어디쯤 더 내려갔을까요? 한 배꼽쯤 내려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랬겠습니까? 자, 만약에 여기서 얘기가 끝난다면요.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랐다라고 끝나면 돼요. 놀랐다 하면 되는데 여기서 한 사람이 이제 용감하게 나서죠. 자, 그거 잠깐만 뒤에 얘기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앞서서 어떤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두 번째는 지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 걸 눈앞에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거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갈까요? 안 지나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면 표적 보여달라.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그리고 자신들도 이미 경험했던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도대체 저분 누구야? 수많은 기적들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갔겠죠. 여태까지 자기들이 본 것들이에요. 경험한 것들이에요. 근데 전부 다 지금 자신들이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이긴 했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긴 했지만 이게 사실은 자기들이 경험을 해서도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병자처럼 고침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목격은 했죠. 제자들이 다 목격은 했단 말이에요. 다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의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목격은 하고 자신들이 간접적인 경험을 다 했지만 내가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보기는 봤어도.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가 한 명이 주님 나도 뭘 하게 해달라.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 의미는 그냥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구나 이런 기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적인 사건들과 수많은 일들과 모든 것들과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 가운데 지금 그냥 구경꾼들로만 있지 말고 그냥 보고 있는 사람들만 있지 말고 간접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만 되지 말고 직접적으로 예수님께로 나와서 직접 그곳을 향해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병이어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풍랑 속으로 들어가고 어쨌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구 앞으로? 예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지금 물속에 빠지든 안 빠지든 누가 건져내십니까? 예수님이 걷게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구경꾼들로 있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곳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곳에 누구처럼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할까요? 물에 빠져도 좋아요. 네. 물을 걸을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갇혀있는 배 안에서 생각의 틀 안에서 우리의 관심, 우리의 그 경험의 틀 안에서 우리의 배움의 틀 안에 갇혀져 있었던 모든 것들을 뛰쳐나와서 누구를 향하여 나가는 겁니까? 예수를 향해 나가는 것이고 예수를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나가는 것. 제가 어제 이제 그 저녁에 오래간만에 서점에를 가서 요즘에 서점 갈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서점에 가서 책을 하나를 이만한 두꺼운 책을 하나 사왔어요. 그런데 책이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이정훈 교수님 아십니까? 네, 그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원래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주 기독교적으로 지금 유명하고 옛날에는 아주 뭐 그냥 완전 공산주의자였고요. 그다음에 또 불교에 아주 심취했던 그분인데 그분이
쓴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책이 두꺼운 책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강의를 한 거를 그대로 이제 그걸 했는데 제가 첫 부분을 어제 좀 읽어보고 잤어요. 근데 읽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변화된 계기가 뭐냐. 자기는 너무 자기가 누군지를 궁금했대.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가 너무너무 궁금했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그걸 알기 위해서 서울대 법학과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분이. 예. 희한하죠. 다른 사람들은 법관이 되기 위해서 가는데 그런 자기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서울대 법대를 들어간 사람이에요. 근데 알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도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방법이 잘못되고 문제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뭐냐? 나를 앓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게 길이었다. 방법이 잘못됐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겠더라. 먼저 알아야 될 분이 누구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이 누구냐? 나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 예수를 먼저 아는 것. 이게 생명의 길이더라. 이걸 쭉 처음에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지. 우리 모두가 다 누구를 먼저 바라봐야 될까? 누구가 계시는 곳으로 나가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33절의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배에 있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고백하는 겁니까? 누구를 알게 된 걸까요?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뭘까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경험한 가장 놀라운 일은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도 아니고요. 무리를 걷게 되거나 풍랑이 잔잔해지거나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온 것도 아니, 그것이 아니라 누구를 안 것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 것이 기적이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갇혀져 있는 우리의 풍랑 속에 두려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이 두려워서 갇혀져 있는 모든 틀에서 누굴 향해 나가야 될까요? 예수를 향해 나가야만, 예수를 향해 발걸음을 바꿔야만, 방향을 옮겨야만 우리가 이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을 저와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에 제가 막 열내서 막 얘기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신데 여전히 팔짱 끼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중요합니다. 풍랑이 잠잠해지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보고 있는 구경꾼 되지 마세요.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누굴 향해? 예수를 향해. 그러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게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 분을 알게 되는 이번 한 주,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